10월 6일 월요일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8장 28절에서 19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앞에 17장 18장의 내용들을 요약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과 관련해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는데요.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 왕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사람입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왕이고 이세벨의 남편으로서 바알 숭배를 조장한 악한 왕입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이고요. 아합 왕에게 또 올바른 말씀을 전했다가 감옥에 갇히는 사람입니다. 예후 선지자는 남유다의 선지자 하나니의 아들로서 여호사밧에게 책망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배경적으로 보면 지금 이 시기는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타락으로 기울어졌고 남유다는 종교개혁으로 부흥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외교적 유혹에 흔들리던 시대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여호사밧 왕입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은 그의 아버지 아사왕을 이어 왕위에 오른 사람인데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라를 영적으로 세워갔던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온 나라에 율법 교사들을 보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였고 주변 나라들로부터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해 평화와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여호사밧은 한 가지 영적 실수를 범합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과 정략 결혼으로 동맹을 맺었고요. 군사적으로도 함께 싸우는 동맹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던 왕이 정치적 안정을 위해 세상적인 타협을 한 것입니다. 이후 아합은 이방 나라인 아람과의 길란라못 전쟁을 일으키려 하면서 여호사밧을 전장으로 끌어들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가 왕이 전쟁에 나가면 죽을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아합은 그 말을 무시하고 전쟁에 나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전쟁의 결말과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징계하시되 은혜로 회복시키시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먼저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타협의 대가는 반드시 찾아온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아합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고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아합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변장하지만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전장에 나갑니다. 결국 아람 군사들은 여호사밧을 아합으로 착각하고 포위합니다. 18장 31절 말씀입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여호사밧 왕이 위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고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여호사밧은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고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타협의 길은 결국 위기를 불러오지만 우리가 회개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로 응답하십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책망은 버림이 아니라 회복의 기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여호사밧은 간신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예후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9장 2절 말씀이에요.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이 선지자의 책망은 날카롭지만 동시에 여호사밧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책망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의 초대입니다. 예후의 말처럼 하나님은 여호사밧의 잘못 속에서도 그의 진심을 보셨습니다. 우리도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은 말씀 중심으로 나라를 새롭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회개한 뒤에 다시 백성 가운데로 나아가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는 온 유다에 재판관을 세우며 이렇게 명령합니다. 19장 6절 말씀입니다.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한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9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사밧은 이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 중심의 개혁을 다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회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진 회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된 회개는 눈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우리의 가정, 교회, 공동체가 무너졌을 때 다시 세우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에 하나님은 공의와 평강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사밧은 실수했지만 말씀 앞에서 다시 섰습니다. 그의 인생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은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아합처럼 타협하고 여호사밧처럼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국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책망이 오더라도 그것을 통해 회복의 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매일 다시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무너진 자리에서도 새 역사를 써가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행했던 일들을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 중심으로 날마다 새롭게 서기를 또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모든 성도들의 안전과 그 신앙을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